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본주의, 하나는 신본주의. 인본주의 속에는 우상 숭배도 있고, 인본주의 속에는 물질 만연주의도 있고, 과학 우선주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인본주의 속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신본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신본주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의 다양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교라는 것은 이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만들어졌던 마귀의 그 형들 속에서 우상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종교라는 하나의 형들로서 이루어진 것이니, 사실은 이 종교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에게는 신앙 속에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본적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허망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은 신본주의 속에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오늘도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지금도 친히 운행함이거든요. 그 운행함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됨이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통해서 생육번성 충만하일지어다 라고 선언적 축복을 하실, 이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흘러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어떤 누구도 복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흔히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달리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허망하다 이러잖아요. 허망하다. 알겠습니까? 신본주의 속에 살아가면은요, 허망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였던 바벨론, 이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가 허망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로 우리가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마귀의 세력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 하나의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바벨론이 무너져도 바벨론이여라고 말하면서 허망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이 나눠지는데, 구바벨론은 우리가 이제 이미 창세기 11장에서 구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히 이제 열왕기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나는 바벨론은 신바벨론입니다. 신바벨론도 막강함이죠. 이 신바벨론이 멸망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바벨론이 그냥 하루 저녁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허망하다 말하는 겁니다. 허망하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바벨론의 역사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신바벨론은 보면은 특히 나보폴라살이라는 그 왕이 이 신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을 재건하면서 그 세력을 확장할 때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부분들이 강력함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이 이르렀을 때 진짜로 극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죽자 바벨론이 급속도로 세력이 약해집니다. 급속도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벨사살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벨사살이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황제가 됐는데, 이 벨사살의 아버지가 나보니두스입니다. 이 나보니두스가 이 바벨론을 다스려 나가면서 신바벨론이 다시 세력이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죽은 이후에 바벨론이 극강하던 그런 세력이 나보니두스로 인해서 다시 재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는요, 마치 고레스처럼 아주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뛰어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치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교류적 부분들도 굉장히 누구보다 탁월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보니두스거든요. 이런 나보니두스가 정복 전쟁을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나보니두스가 어디를 가게 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애국과 그리고 모든 교통의 요소, 갈그미스, 애국, 이런 교통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대상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무역상들이 옮겨가고 이런 아주 중요한 군사적인 도로도 사용됐던 아주 중요한 지역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마였습니다. 데마. 북아라비아의 데마. 그 북아라비아의 데마를 그가 점령하면서 그가 이 데마를 바빌론의 제2의 수도로 삼고 그곳에서 약 한 10여간, 10여 년 동안 그곳에서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빌론 성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빌론 성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자신의 아들이었던 벨사살로 하여금 그 바빌론을 다스리게 하고 자신은 또 하나의 데마를 바빌론의 제2의 수도로 삼으면서 그곳에서 10여 년 동안 그가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특히 이제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그 데마를 점령을 하면서 그가 세계 정복을 나서면서 그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경험합니다. 문화도 접하게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그가 강력하게 그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데마에서 섬기고 있던 우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월신이라 그래서 이 월신을 그가 섬기다가 자신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개종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내용들이 다뤄집니다. 오늘 특히 본문 속에서 보면은 세력으로 보면은 세계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장악할 수 없는 그런 바벨론, 이 바벨론이 하루 저녁에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허망하는 과정에도 보면은 두 사람이 그 속에 있는데 한 사람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가 개종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벨사살입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이 벨사살은 다니엘서 5장 3절과 4절에 그게 나타나죠. 성전에 그들이 성전의 기물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회파시키고 그 기물들을 그들이 훔쳐오지 않습니까? 이 벨사살이 여호와를 조롱하면서 자신의 신을 찬양하고 그 잔에다가 기물에다가 술을 따라서 먹으면서 여호와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나타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그릇에 술을 담아서 자신의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것을 누가 듣고 누가 보고 있나요?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벨론 고레스가 이끄는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하루 저녁에 허망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만물에 대해 절대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바벨론의 끝은 바로 허망하고 무너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망한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를 조명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함께 이끌어가는 부분에서 그 길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수를 삼았다, 보복한다, 이것이 보복이 아니고 여기서 보복은 무엇입니까? 공의의 집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복은 우리가 이것을 신인 동력론 측면에서의 보복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의 값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과응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에 대한 값으로서 이 부분들은 우리에게 전개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한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대 왕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고레스가 바사 왕국을 형성하면서 메대를 또 장악합니다. 자신의 외삼촌 나라. 그러면서 이 메대 바사가 페르시아가 되기 전에도 이미 그 연방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소도시들이 함께 모여져서 메대 바사거든요. 그래서 메대 왕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허무하게 무너지는가를 1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왜?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11절에 이미 답을 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복이라는 이런 공의의 심판에 입각하여서 모든 것들을 집행하게 되면요, 우리 피조 세계 속에서는 그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요소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바벨론을 보복이라는 공의 심판 가운데 행하도록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달려갈 여정의 걸음들을 보면은 자신들은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은 침략 전쟁을 펼쳤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그들은 침략 전쟁 속에서 그 예루살렘을 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징계의 회초리로 도구로서 썼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속에 자신의 신이 마르독이 이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마르독의 신전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탈취했던 그 기물들을 그 마르독 신전 앞에 밑에다가 깔아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벨사살이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조롱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먼저 허망한 것과 진정으로 이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11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인위적인 것은요 전부 다 허상입니다. 허상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무너질 허망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위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 속에서 인위적인 것인가, 제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힘들 속에는 딱 두 가지가 형성되어 있다. 하나는 인본주의, 신본주의. 인위적이라는 것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속에서 이 부분들이 형틀이 구성된 것을 인위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 역행하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인위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본주의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은요, 그것을 인위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나보니두스가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을 자신의 아들 벨사살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대마를 그가 다스렸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확장과 정치적 이유도 물론 있는데 그 자체가 갈그미스와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로였거든요. 그러면은 이 중건동 부분에서 굉장히 자그마한 땅을 통해서 전체의 핵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대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대마를 수도로 삼은 것은 그 이유가 아닙니다. 정치적 이유도 있었고 분명히 군사적 이유도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종교적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가 정복 전쟁을 펼치다가 대마에서 바벨론 국신보다도 더 화려한 신을 본 거예요. 그들은 대체로 신의 능력을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신상의 어떤 규모, 아시겠습니까? 화려함,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제압을 당하잖아요, 영적으로. 그 제압을 당하는 속에서 지금 이 부분들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마르독보다도 더 크고 화려하고 위대한 신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다스리게 되면요, 영적인 부분에서 분별이 절대 바르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제 대마에서는 이 월신이라고 했는데, 이 난나라는 신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그 신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위대하고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보니두스가 자신이 대마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신을 바벨론에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의 황제는 잘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왕이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왕이 곧 제사장입니다. 자신들의 민족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보니두스가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향해서 난나라는 신을 섬기라, 월신을 섬기라 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고대 사회 속에서는 가장 먼저 선두에서 먼저 말해지는 것이 뭔가 하면 신에 관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사람의 생명보다도 신이 항상 먼저 설명되어지고 먼저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민족신을 버려버리고 마르둑이라는 신을 던져버리고 난나라는 신을, 월신 아시겠습니까? 월신이 난나라는 신을 섬기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왕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의 죽음보다도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참 신이 아니었죠. 우상인데 그렇게 이 이방인들도 자신의 잘못된 우상이지만은 그렇게 신을 따랐습니다. 그때에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죠. 고레스를 일으켜서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침공을 합니다. 그때에 고레스가
군사적 측면에서 이길 수가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굉장히 지혜롭죠. 그리고 고레스는 바사가 메대를 점령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관용 정책. 그러니까 메대 사람들이 굉장히 처음에 자존심이 강했던 메대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나라로 보면은 자신들 10분의 1도 안 되는 바사가 자신들을 삼켜 먹어버린 겁니다. 그때에 나라를 연합으로 이끌어가야 될 부분에서 고레스가 지금은 메대를 자신들이 장악을 했지만은 메대가 규모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바사가 먹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 하면요, 관용 정책을 펼쳐. 당신들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메대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정을 해주면서 항상 바사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메대를 먼저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메대 바사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측면의 관용 정책을 바벨론에도 그대로 그가 사용을 합니다. 바벨론의 상황을 딱 파악을 한 거예요. 굉장히 전략가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굉장히 전략가거든요. 이런 고레스가 그 상황을 파악을 딱 한 겁니다. 여러분들, 상대와 맞닥뜨려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면 맞닥뜨려야 되는데, 상대와 맞닥뜨려서 이길 수 있는 것보다는 질 수 있는 확률이 있을 때는 상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레스는 상대를 먼저 파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지금 어쨌든 간에 100이고 자신의 화력은 50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럼 부딪히면은 못 이겨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파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을 어떻게 하면은 저들을 안에서 허물어 드릴까? 정보가 하나 딱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보니두스가 신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항복하면은 전부 살려주겠다.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는 항복해도 전부 다 죽이고 잡아서 전부 다 노예로 팔아먹는 거거든요. 항복하면은 살려주겠다. 두 번째, 항복하면은 너희 신을 섬기도록 인정을 해주겠다. 이 고대 사회 속에는 항상 전쟁은 신과 전투예요. 그러면은 이기는 신이 상대 신을 이겼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배당하는 자들은 반드시 정복한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나보니두스가 난나라는 신을 섬기라고 그 나라의 왕은 이야기를 하는데, 고레스는 내가 너희들의 마르두크 신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벨론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할까요? 앞뒤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나보니두스를 버리고 고레스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성문을 안에서 밖으로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벨사살이 잔치하는 그 장소로 갈 수 있는 그 비밀 장소 통로를 밀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 벨사살이 그 현장에서 적사하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비밀 특공대를 끌고 들어와서 적사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 한순간이 있습니다. 한순간. 견고한 성벽을 그들이 부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안에서 성문을 열어버린 것. 무엇을 위해서? 마르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그렇게 마르둑을 지키기 위해서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온전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지키기 위한 바벨론 사람들의 선택, 이 또한 허망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이라는 이 성들은 얼마큼 견고한 성인가 하면은, 이 바벨론 성은요, 이 보통 그 병력으로는 넘어오다가 그냥 다 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바벨론은 자신들의 이 과정 속에서 철저히 이것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인공호수를 많이 팠습니다. 주변에. 인공호수를 많이 파고 저수지, 늪지대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군사들이 그곳에서 그냥 빠져서 죽고 강 건너다가 죽고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튼튼하게 방어력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가 차올라 넘쳤습니다. 그런데 국신인 마르둑을 짓기 위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더욱더 부강하고 영광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자신들의 선택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복된 삶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대적들을 통한 종말이 선고되었습니다.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인위적인 것으로 만드는 하나의 모습들, 그죠? 인위적으로 만드는 우상도 허상인데, 인위적으로 결정하였던 그런 우상을 따르던 그들의 결정도 전부 다 허망함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네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메데바사를 통한 바벨론 침공은요, 사실은 바벨론의 메데바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딱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벨론 침공은 바로 만물의 주관 대신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메데바사를 통해서 왜 그 뜻을 펼쳐 나갔을까요? 바로 우상 숭배를, 우상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들의 우상 숭배와 함께 하나님을 모독한 것에 대한 공의의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복의 값이라, 보복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며 얻은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뒤로 감추고 자신의 삶의 영화와 안위를 꾀하는 모든 것 전부 다 흠망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인 것으로 자신의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보다 항상 신본주의 속에서 자신을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본주의 속에는 세우는 것이거든요. 인위적인 것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속에 전부 다 흠함밖에 없습니다. 신본주의 속에 자신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말씀 중심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신본주의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신본주의 가운데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본주의 가운데 세우는 것이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위적인 것으로 자신의 보호막과 방어막을 만드는 것,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결국은 전부 다 허상입니다. 허상. 허상은 뭡니까? 실제로 효력이 없는 게 허상입니다. 그래서 허상 속에는 항상 허무가 함께 따라옵니다. 허망함이죠. 허망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어떠한 것들도 견뎌낼 수 없고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항상 신본주의 중심 속에 나를 세워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관들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두 번째는 우리가 15절과 16절 통해서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보니두스가 난나라는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월신.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들의 형태는 뭔가 하면요, 일월성신이에요. 해와 달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들을 형태를 만들어가는 그 신들의 변형된 신도 그 속에 이제 많이 생깁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15절부터 16절 통해서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허망한 일월성신이 아니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우리에게 창세기를 읽듯이 다시 조명하는 내용이 바로 15절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마치 창세기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15절과 16절.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줬을까, 여러분들요? 사람들이 이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풍부하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심을 대해서 감사하고 늘 이런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만연해져서 마치 당연하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 경향들이 많죠. 그죠? 이게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나타났던 현상 가운데서 또한 대표적인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풍성함에 대해서 늘 감사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가꿈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유는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서 만연해진 부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의 만족을 구하고 자신의 중심을 이루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것이 뭡니까? 결국은 어떠한 신의 대상, 자기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신으로 여기게 하고 그리고 그 신에게 의지하여서 더 많은 것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 속에서 가장 강력한 신들이 바로 일월 성신 속에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헛된 속에 우리가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창조론을 통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창세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만물을 친히 지으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피조 세계와 모든 피조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선지자는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땅과 그리고 일월 성신이 있다고 믿는 하늘까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못 박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죠? 그의 능력으로 그의 지혜와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아멘. 여러분, 자연 현상은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자연 현상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 현상을 배우면서 항상 무엇을 기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도 운행하신다는 것을 함께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도록 자연 현상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진화적인 상태, 그죠? 자연의 능력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는 생성, 이것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를 배워요, 우리가 교육 과정 속에도. 우리가 교육 과정 속에도 수원 엉터리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런 잘못된 교육 과정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직시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자연 현상은 자연의 법칙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자연은 스스로 법칙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만들어냈던 것이 또 하나 무엇입니까? 유신진화론이지 않습니까? 유신진화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뒤로부터 물어나고 자연적인 환경을 통해서 진화되어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 유신진화론.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자연 현상의 이면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찬양하고 있고 이것을 15절과 16절 통해서 명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16절은 말합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자, 우리가 15절 16절 두 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라고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친히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물은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권능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물을 통해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지금도 만물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하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세워진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어리석음을 자행한 그런 자들은 바벨론과 같습니다. 바벨론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켰던 또 하나의 철퇴인 메데바사에서 험하게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벨사살은 잔치 벌리다 끝났지 않습니까? 잔치 벌리다가 그것이 자신의 제사밥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주관하시는 한 분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1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7절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 세 번째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분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패망이라는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험한함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필요의 수단으로 보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우상을 더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17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자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고 무식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또한 두 번째 어리석고 무식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마귀의 권세 속에 놓여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고 무식한 자는 생기 없는 신상을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분깃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런가? 만물이 하나님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면은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분깃이 그와 같지 아니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흠함으로 끝난 자들은 전부 다 모든 것이 멸망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분깃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분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가진 자는 우상의 무가치 속에는 생기가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분깃을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깃을 쫓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속에서 참된 복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그 분깃을 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녀보다 더 부유한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무엇을 함께 말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적 축복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에 이루어질 것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는 결국은 무가치함 속에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깊은 수렁은 무엇인가? 결국은 바벨론이 허망하게 무너질 것 같이 무너짐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속이는 측면에서 종교적 입장에서 뭔가를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제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정하고 있는 것을 펼쳐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는요, 결국 무가치 속에서 허망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멸망의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허망함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벨론이 여러분 아무리 크고 강력한 제국이라도 바벨론이 견고한 성을 만들면서 외부로부터 적들이 쳐들어오면 자연적인 방어망을 그들이 형성했습니다. 늪지대를 만들고 호수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늪지대가 있고 호수가 있으면 구마들이 올 수 있습니까? 못 오잖아요. 그러면은 바벨론 근처에 왔을 때는 이미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전투력은 이미 상실된 상태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투 속에서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성 안에 있는 바벨론이 이기죠. 그래서 바벨론은 자신들 나름대로서 굉장히 지혜롭게 성을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늪지대도 인위적으로 만들고 강도 만들고 인공호수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지금 구마가 오지 못하잖아요. 그죠? 병사들이 와봐야 그것이 뭐 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람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무거운 무기, 그 다음에 공성태와 같은 그런 무기 절대 못 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레스에서 그냥 말 한마디 끝났잖아요, 여러분들요. 그게 고레스의 능력 있나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럼 페르시아 제국은 또 영원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부 다 패망하고 무너지는 것은 전부 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결국은 전부 다 멸망이라는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달려가는 이 나라 번영 없습니다. 반드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 세워져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가 복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권력자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자가 이 나라에 필요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참 생명과 여풍시 있거든요. 이런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분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무슨 탁월함이 그에 있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이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그러니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세우지 않습니까? 나라는 그렇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부분들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셔야 됩니다. 나라의 법과 제도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 속에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여야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아놨는데 누구도 그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외친 사람 없습니다. 국무총리로부터 시작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버글버글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나요? 그들에게는 신앙은 그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속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신본주의 속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살 길이고 나라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절규를 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지 않습니까? 말씀의 거울에 비춰봅시다. 살 길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헛된 허성과 같은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런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것과 우상이 허망한 이유는요, 이 가운데는 진정한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는 세상의 것에 의지하거나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주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능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어떤 것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능자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겠다는 거죠. 넘치게 하겠다. 이게 복이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복은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친히 운행하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상가 만파 속에 잘 새기고 각인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겸손히 세우자 합니다. 그럴 때에 나라와 민족이 소망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상가 만파 속에 새기면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를 의지하고 신본주의 속에 자신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여시는 모든 여정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녹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험한 것 속에 의지하다가 넘어지는 자가 되어서 어찌 복이 있다 하겠습니까? 생육번성 충만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감람나무, 무화나무, 포도나무의 축복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찌 인외적인 모습 속에 세워진 인본주의 속에 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근본들이 신본주의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것에 줄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험한 권력 속에 엎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권력을 그리고 딴 집권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무너지는 모습이 되고 어찌 그것이 복된 나라가 되고 어찌 그것이 복된 사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굽에 살펴주시고 이 나라 위에 바른 신앙관으로 신본주의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신앙관도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중심 속에 세워져서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를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음성인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회개신앙으로 우리의 근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